수정집사 빨리 오세요. 편독 삼작이요. 이제 명심보감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편독 삼작이요 하고, 그 명심보감이 준비가 되면은 다음부터는 격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4장 4절 유상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 일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이제 이 본문에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는 일자는 사실 해석을 했답니다. 인명이나 지명이나 국가명 앞에 일자가 붙었을 때는 이게 의미 없이 글자 수 맞추려고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번역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바르사로 해석에 재배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나님이 계신다 그냥 하나님 계셔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탕왕외하야, 탕왕, 이게 지난주에 성탕이라고 나왔죠. 지난 주 시간에 성탕 같은 말입니다. 성탕. 성탕 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하나라의 제후죠. 제후 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제후죠. 이 성탕은 묘호는 태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상나라의 시조거든요. 그래서 묘호는 태조고, 왕호로는 태을, 천을 이런 걸로 했습니다. 천을, 태을, 배의력 하기도 하고 태을. 왕호는 그래서 시호가 이제 태무왕, 시호는 죽고 나서 이제 주어지는 거죠. 시호가 태무왕 이렇게 되고, 성은 자씨. 왜 자신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설의 후손이거든요. 설의 후손. 설이 뭡니까? 요임금, 순임금 때 유명한 신하죠. 순임금 때는 사도를 했고, 요새 말하면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거 있지만 사도를 했고, 이 사람이 또 우임금이 신하 때 광명에 의해서 홍수 피해를 막고 이런 산천을 갖다가 잘 처리를 하고 또 구주로 나누고 이런 공을 세울 때 이 사람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순임금이 상에 봉했어요. 상에 봉했어요. 설을 갖다가 상에 봉했다 하는 말은 실제로는 봉지에 가서 재혼으로 사는 건 아닌데 그 궁중에서 그 순임금의 중신으로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순임금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상에 봉했어요. 상에 봉해서 그래 탕왕이 처음에 자기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름을 상나라고 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자기 조상이 상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성을 했어요. 그 순임금이 사성을 해가지고 사성을 내렸단 말이죠. 사성을 해가지고 자랐고 사성을 했어요. 그니 자씨죠, 자씨. 원래 성은 희죠, 희. 원래 성은 희죠, 희. 그러니까 이 황제의 후손이죠. 황제의 후손인데 이 이제 순임금이 공을 인정해가지고 상에 봉하고 그 다음에 사성을 해가지고 자씨 그렇게 해서 그 후손이니까 탕왕의 성이 자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신하가 그 공을 세우면은 예. 임금이 신하에 뭐 보상한다는 의미로 예. 성을 갈아줍니까? 성을 이제 그리 갈아타기보다는 사성을 하죠. 없는 성을 만들어주죠. 만들어준다는 거는 사성을 하죠. 그러면 자시라는 거는 원래 없으니까 사실 자시의 시조가 되는 셈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시는 원래 없죠. 없으니까 이 사람이 희시인데 그 결국은 황제 후손이니까 희시인데 이제 자락하는 성을 내려준 거죠. 공자는 원래 자시입니다. 공자. 성이 작은데 공자. 공자는 작은데 공으로 된 것은 이거는 사실은 찌고 이 성은 잔데 공자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 되면서 이게 공자 공씨가 성으로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공을 성으로 굳어져 버렸죠. 원래는 공자도 그 아버지가 그 노나라로 들어올 때 성이 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 설에 먼 후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사성했는 경우가 들어있죠. 대표적인 것이 평산신씨 이 대표적이죠. 평산신씨가 원래 그 신순겸이가 성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귀족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는 귀족만이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족 내지 중귀족. 중귀족 하는 게 육두품인데 중귀족까지만 성이 있고 그 밑에는 성이 없어요. 성이 없는데 신순겸이가 그 이제 삼국을 통일해서 고대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했고 또 그 의형제를 맺었고 또 공산전투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전사를 했고 이런 공을 인정해가지고 그 살아 있을 때부터 했는 건지 죽은 후에 했는지 그건 확실치 않은데 한 신씨로 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씨 시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손들은 좀 신씨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 후손 전부 신씨죠. 그러니까 이제 조상을 만들어줘. 조상을 만들어주는 시조가 됩니다. 네, 시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신라 시대에는 이제 귀족들 외에는 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결혼도 막 어떤 그 조선조처럼 뭐 같은 안 한다 이런 게 없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도 사실은 그 소위 이제 상놈이라 하는 건 성도 없지 않습니까? 예. 성이 없고 이제 조선시대에도 중인 이상이만 성이 있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중인 이상의 성씨 후손 중에서 못 나가지고
몰락해가지고 예. 그래가 천인 된 경우 예. 그런 경우는 성은 있어도 성을 써먹지를 못했어요. 천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저 성이 있잖아요. 예.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의 성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거의 중국에서 들어온 성입니다. 예. 거의 중국에서 들어온 성이고 이제 사성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전설로 된 성들이 이제 경주에 뭐 김씨라든지 뭐 이씨라든지 전설로 만들어진 사실은 중국 성입니다. 그래서 김씨도 금천시 소호 아닙니까? 소호. 그러니까 도키가 태호고 금천시가 소호고 이게 이제 황제의 장자이고 황제의 장남 장남이 김천시거든요. 이 경주 김씨 결국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에 있네요. 예, 우리나라 성씨가 다 그렇습니다. 사성했는 거 외에는 뿌리는 전부 중국에 있어요. 그래 유가도 그런데 왜 그 저 조선 시대는 뭐 중국을 떠받드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신라 시대나 이런 때는 뭐 그러니까 뭐 원래 그쪽에서 들어왔는 거니까. 그래 유가도 이게 유가가 되기 전에 희씨 아닙니까? 희씨. 그 다음에 일부가 사시로 바뀌어져. 그거는 이제 우왕 후손들. 우왕도 원래는 희씨거든요. 우왕 후손들은 이제 사시로 바뀌어졌고, 이게 내주 먼 훗날가 우시로 바뀌어지는데, 이게 이제 유가 왕씨로 돼가지고, 이게 왕실은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왕실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결국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그런 겁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려가지고 왕실이 오래 있다가 그 다음에 차씨로 바뀌었어요. 차씨로 바뀐 것도 한 7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차씨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다가 중간에는 뭐 양씨도 하고 뭐 왕씨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유가로 바뀐 겁니다. 이게 전부 정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왕씨로 바뀐 것도 결국은 권력 다툼에서 밀려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성을 변성해가지고 왕실이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씨로 바뀌어가지고 신라에서 귀족 노릇 했죠. 차씨로 바뀌어가지고 신라에서 귀족 노릇 하다가 그러다가 42대인가 뭐 하여간 신라 이제 충마렵에 가가지고 또 단종회사 모양으로 복원운동 하다가 폐위된 왕 복원운동 하다 그것도 삼촌이 이제 왕을 차지해 복원운동 하다가 이 중간에 탈로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해가지고 평안도까지 도망가가지고 그래 살았어요. 그가 살면서 성을 이제 감추고 그가 살면서 뭐 왕씨도 했다가 뭐 양씨도 했다가 이래저래 성을 바꾸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차씨와 유씨의 조상이 차자 달자인데 차자 달자 위에 이 할아버지 때 유가로 바꿔가지고 이제 유차달이 됐는데 유차달이 됐는데 이 보림 유보림이죠. 유보림 이때부터 유가 썼는데 여기에 이제
이 차달이 이제 아들이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있었는데 이 남편이 윤신달입니다. 윤신달. 이게 파평윤씨의 시조입니다. 파평윤씨. 그럼 유 씨는 차 씨하고는 옛날에 결혼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윤 씨하고는요? 윤 씨하고는 뭐 하고 윤씨는 이거는 이제 그 사위니까. 사위니까 그거는 하였습니다. 네, 했고 차씨하고는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형제부이다 이래가 이열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왕건이가 임금이 돼가지고 그래 사정을 들어보고 원래 차씨였으니까 큰아들은 그러면 차씨성을 하고 또 이미 유씨로 바꿨으니까 져 있었으니까 그만 둘째 아들은 차달이 있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 왕건이가 그래가지고 차씨하고 유씨하고 오랫동안 그 정치를 같이 했습니다. 차유 정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종문의 신문도 차유 공복해가지고 계속 내고 이랬어요. 이러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지방 간에 알력이 생기가지고 막 빠이빠이 하고 요새는 같이 좀 종이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성을 조선시대에 성 없은 상놈들은 다 성에 언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말에 뭐 저 그 이제 일제시대 돌아가서 이게 이제 그걸 호적 정리를 하면서 네. 성이 없던 것을 갖다가 원래 지성을 찾은 사람도 있고 네. 원래 성색이 있다고만 그 정리이 돼가지고 찾은 사람도 있고 그때 성을 만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성이라 하는 게 이게 뿌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일제 초기 1910년 합전 네. 그 무렵에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만들어졌죠. 그때 호적법이 생길 때 다 만들어졌죠. 그러니 조선시대만 해도 성 없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지면은 뭐 저 동성동본 결혼 뭐 못하게 한다는 것도 약간은 일리 있지만 뭐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고 또 차씨하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혼인 안 했는데 우리 그 때만 하더라도 혼인 안 했는데 이게 벌써 고려 초니까 갈라진 것이 천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 의미가 없죠. 사실 필지를 하는 의미가 없죠. 필지가 없죠. 이 탐황이 게다가 운동한 뒤로 갔습니다만은 예, 그래 이제 이 탐황이 다른 이름으로 천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태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탐황을 그런데 성을 리다 탐황이 왜 했다 두려워했다 먼저 두려워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걸왕 그 중간도 물론 하나라의 시원찮은 왕들이 중간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까지는 아닌데 걸왕이 워낙 무도하니까 결국은 그 제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탕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역성혁명을 하자 이렇게 계속 한 겁니다. 계속 했는데 계속 내가 신하로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주 출전 여기 보시면 내용 좀 상세히 나오죠. 내가 그대들의 중론을 들었으나 하씨가 죄가 있거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라 감히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이제 탕서에 나오는 탕석하는 이 문과니까 탕임금이 이제
자기가 역성혁명의 깃발을 들고 제후들에게 이제 연설한 겁니다. 연설한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요걸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 내용인데 감히 그저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감히 내가 하나님이 들어오니 하나님 들었다 하는 말은 뭔고 하니까 천명을 어긴다 이 말이야. 천명. 걸왕이 천명을 어기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그냥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두렵다. 그런데 이제 걸왕에 대해서는 좀 또 아셔야 되죠. 걸왕 이게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데 17대 왕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임금인데 걸왕이 왕호는 이계입니다. 이계. 그래 왕호는 이계. 이계왕입니다. 이계왕 여기는 거니까 이름이 이계입니다. 본명이요. 본명이 이계입니다. 그래서 이계왕인데 이 사람의 성은 사시죠. 사시. 왜 그런 거 하니까 우왕의 후손이니까 우왕이 사시 성을 하사받았으니까 사시의 시조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성은 사시고 시는 하우죠. 하우. 시는 하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걸주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요. 이 사람의 그 왕비가 말희락하기도 하고 매희락하기도 하는데 말희 또는 매희락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왕비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 하니까 이 걸왕도 원래는 걸왕이 아니고 죽은 후에 이제 걸왕이 됐죠. 시호가 걸왕이라 하는 시호는 이거 아주 나쁜 시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무도 잔인한 폭군에게나 주는 그런 아주 악한 시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걸왕이 된 건데, 그래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 하니까 걸왕이 천하의 미인 남녀 소년 소녀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날 잔치 열고 그런데 궁전 옆에 이렇게 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강줄기에서 물 따와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뱃놀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술을 권하는데 이 숫자가 참석하는 사람 보통 몇천 명 되니까 이거 술 따라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말희가 미희락하게 된 말희가 매희 말희 뭐 그건 똑같은 건데 말희가 이제 걸왕한테 이제 건의를 했어요. 이러지 말고 그만 못을 만들어 가지고 못 바닥에는 두껍게 하얀 모래를 깔고 밑에서 이게 흙물 못 올라오도록 하얀 모래를 깔고 그래가지고 아주 독한 술로 채우고 그걸 이제 주변에 동산에다 나무에다가 그 육포나 또 삶은 고기나 이런 걸 달아매 놓고 그래 하면은 일일이 술 안 따라줘도 필요하면 떠마시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자.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요. 그래가지고 주지육림이 생긴 거요. 주지육림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자성어가 생긴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폐역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그래 그래. 결임금의 개가 걔가.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주인이 아무리 나빠도 주인 편 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엉터리 결임금의 개가 이 천하의 참 성인인 요임금 보고 짖는다. 그런 사상을 생겼는데 이때 이제 하도 엉터리로 일을 하니까 너무 엉터리 일을 하고 그다음 또 이 사치는 또 말도 못하고 사치는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피폐할 수밖에 없죠. 피폐하니까 저 세금을 과중하게 거두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충신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관용봉이라 하는 사람 관용봉이라 하는 충신이 목숨을 걸고 관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정사를 돌보십시오. 매일 술이나 마시고 연회나 베풀고 그 다음에 온갖 진기향은 다 끌어모두고 이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왕이 이 관용봉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윤이라고 하는 또 충신이 있었어요. 이윤. 이 사람도 많은 간언을 했어요. 많은 간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하 젓가락을 만든다. 상하 젓가락을 만들어 봤자. 그래서 이윤이 하는 말이 상하 젓가락을 쓰게 되면은 밥그릇도 옥밥그릇이 필요할 게고 옥밥그릇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담는 음식은 천하진미라야 될 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라 꼴하지 안 된다. 그래 가능하니까 이 거리 들어줄 택이 있습니까? 그래 도망이 관용봉이 극형을 당하는 걸 보고 도망을 해버렸습니다. 도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니까 탕왕이 있는 그 상나라 이때는 제후국이죠. 제후국 상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 탕왕을 도와가지고 그 역성혁명을 하는데 중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중수적인 역할을 하고 또 한 사람 충신 탕왕 탕왕도 그 이제 간했는데 여러 번 간했는데 결국은 탕왕이 워낙 그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신망이 두텁고 이래 나는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투옥해버렸어요. 투옥했는데 이제 탕왕의 그 신하들이 거금을 준비해가지고 보물을 온갖 신기한 보물을 준비해가지고 근왕한테 이제 진상하는 겁니다. 진상하니까 이님이 이제 보물을 보니 참 대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탕왕을 석방하는 겁니다. 그거 받고 탕왕을 석방해서 나중에 근왕이 쫓겨가가지고 숨어 있으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탕왕을 그때 왜 안 죽였던 거 그때 분나왔지만 그때 죽였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날 긴데 그런 후회스러운 말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왕이 그 충신들은 결국은 옳은 충신들은 다 죽고 이런 상황이니까 탕왕이 이제 그 많은 그 제후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 이제 승낙한 거죠. 제후들의 요구를 승낙한 거죠. 제후들이 전부 역성혁명을 하기를 바라니까 해서 감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라의 그럼이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이 두렵다.
천명을 이렇게 거스르고, 그래 천자락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인데,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백성을 다스린 게 천자인데, 그러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데, 하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다. 충신은 다 죽이고. 이러니 내가 깃발을 들겠다 하는 그런 연설을 한 내용 중에서 아마 이 저자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그러면 이제 저자가 요걸 넣은 거는 옛날에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섬겼다 하는 그렇죠.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이런 예를 드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목 자체가 성현 경제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말하는 성현은 이제 동양적으로 말하면은 성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왕들을 비롯해서 훌륭한 신하들, 훌륭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 뿌리를 찾아놓고 하니까 시경과 성경에서 찾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쭉 내용이 그렇습니다. 역성혁명이 날 때는 꼭 하나님의 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징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던 거고, 또 나라가 망하는 거 보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더라도 나라가 기울어질 때는 천자가 꼭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가지고 나라가 기울어졌다가 다음에 또 옳은 천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다시 중흥하고 계속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됩니다. 이제 서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서양 선교사지만은 아마 서경하고 시경은 엄청 연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성탕의 얘기하고 앞에 이제 순임금의 얘기하고 그래 두 가지가 나왔죠. 이제 순임금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성탕의 얘기를 이제 3절, 4절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이제 문왕무왕이 나옵니다. 5절로 넘어가면 문왕무왕이 나오는데 이건 본문만 잠깐 한번 보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선 본문만 한번 봅시다. 주문왕은 혹 척강이 제3제의 좌우방이라 하고 우하민하사 작군사하사 상제는 무왕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거는 시경에 나옵니다. 문화에 대한 거는 시경에 나오고 또 무왕에 대한 거는 역시 이제 서경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은 여기 아마 시경도 한번 봐야 되고 또 무왕과 관련된 서경도 한번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우선 이제 척강하는 오르내린다 이 말입니다. 문왕이 하늘에 오르내린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그 좌우방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곁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또 하민하사 하민을 도우사 작군사 그러니 백성들을 위해서 임금도 세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스승도 세우고 그랬고 또 상제는 무왕사락 하는 말은 하나님을 돕는 것
상은 여기 돕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돕는다는 것은 무왕의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 무왕도 결국은 주나라를 주왕조를 만든 것도 이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하나라 임금이 엉터리였지만 이제는 이제 은나라 임금 주도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도 이게 이제 그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토악하고 나쁜 그런 군주에게 주는 시호입니다. 끈거리 주자거든 원래는. 그래 이제 주임금 주자라 하기도 하는데 글자도 이게 그리는 글자를 하기도 하는데 이 끈거리 주자거든 원래는. 끈거리는 무슨 말인가 하는 게 일소 이제 이 질매를 치우고 하면은 뒤에 이렇게 줄을 매 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줄을 매 가지고 이제 엉덩이 꼬리 밑에 다는 거. 그래야 이제 소가 내리막 갈 때 이 이제 질매가 앞으로 안 쓰러지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상당히 마치 굵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질매하게 연결해 놨거든요. 그게 이름 끈거리입니다. 끈돌이요? 끈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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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끈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날 소똥 부고 이렇습니다. 아, 그 별로 좋은 말이 아니네. 만날 소똥 부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 게 소 뒤에 이게 있는 거니까 꼬랑지 밑에 이제 항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맑은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날 소똥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끈거리 주왕도 그래가지고 이제 주왕이 이제 시호가 주로 되니까 이거 주왕주자라 하죠. 주왕주자. 이것도 글하고 똑같이. 글은 원래 뜻은 뭡니까? 이거는 원래 글자 그자 뜻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는 아주 별로 좋은 거 아니네. 글자를 맨날 소똥 먹는데. 글자가 뜻이 참 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글도 그건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걸왕 이 사람 외에도 걸왕으로 그 시옥에 내려진 사람이 둘이나 성이 더 있답니다.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도 전부 다 나라를 기울게 만든 그런 왕들이 했답니다. 그래서 걸왕은 이 사람 마지막 왕 외에도 몇 사람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걸 내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5번은 오전 다음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선교